오늘 설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테세우스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테세우스의 모험이라는 신화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볼 수도 있는데 테세우스가 아버지를 찾아 아테네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악당 빌런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존재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름의 뜻은 잡아들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세이돈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고요.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인근 강가에 이 여인숙, 지금으로 치자면 모텔 같은 걸까요? 그런 것을 차려놓고 손님이 오다 가다 이제 하잖아요. 그 방문객이 들어오게 되면 집안에 있는 그 방문객, 손님을 쇠 침대에 강제로 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침대의 길이보다 큰 사람이 누우면 머리나 다리를 톱으로 잘라내고 침대의 길이보다 작은 사람이면 몸을 강제로 잡아 느려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신화예요. 신화 이야기죠. 여인숙에 들어온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그 침대의 길이와 같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평생 프로크루스테스의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인공 테세우스가 이후에 이 악당의 여인숙에 직접 들어가서 그를 똑같은 방식으로 침대에 눕히고 침대 밖으로 튀어나온 머리를 잘라 죽이게 됩니다. 결론은 그렇게 돼요. 내려주셔도 되고, 빌립보 교회에도 이러한 양극단의 교리적인 도전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한 극단은 해라, 하지 말라라는 여러 유대교 계율이 들어와서 기계적으로 그것에 매여 맞추는 거죠. 복음이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 복음의 기준에 맞춰서 살지 말아야 돼 라는 것들을 이 복음이라는 것과 합해져서 엄격하게 지킴으로 그 공로로 인하여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의 도전은 빌립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지 않을까 추측하고요. 또 하나 이 율법주의와는 반대의 극단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살아갈 동안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율법 따위는 던져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유격주의, 반율법주의의 도전이 양극단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단이 구원파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이 있겠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제가 2주 연속으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번 주는 이 율법주의의 도전, 그리고 다음 주는 반율법주의의 도전에 대해서 차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 내에서 유대교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을 무기로 삼아 복음의 다른 불순물들을 섞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율법 자체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에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설령 그 율법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갖추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교만과 경직과 고도의 구조주의를 만들어 계급이 형성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이것으로 인해 바울은 과거 자신의 스펙을 오늘 8절과 9절에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대하여 논박하게 됩니다. 조목조목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결정론적인 육체적인 조건, 그리고 바울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장성한 성인이 되어난 기간 가운데 젊은 시절에 이루었던 예수님 믿기 전에 수많은 업적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 청년대학부 야곱 바울 친구들 중에,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중에 학부 때나 지금이나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지금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고요.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많이 적지 않은 비율로 교사나 선생님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요즘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분야인데 공교육과 사교육을 고민해야 하는 학부모로서
두 아들들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교육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대학까지 공교육이나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텐데요. 2년 전에 출간된 도서인데 미국의 토드 로즈라는 교수님이 쓰신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현 시대의 교육이라는 분야도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로서 모든 것을 규격화하고 규범화시킴으로 좀 더 효율적인 인간, 좀 더 평균적인 인간을 찍어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학교가 그리고 교육이 인식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기업 경영이나 제조업 등 1900년대 초기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테일러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최대의 효율과 동선으로 최대의 생산을 이루기 위한 이론인 것이죠. 컨베이어 벨트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 기업 경영 분야의 이론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에까지 들어와 존재론적인 인간이 아닌 기능적인 인간으로 여겨지게 되고 복잡한 기계 속에서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찍어낸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요. 천편일률적인 규격과 스테레오 이 타입으로 규범화시키고 계량화시키는 인간들을 지금 교육 환경에서 10년, 20년 만들어낸다라고 이 로즈 교수가 비판하고 있는 책이 평균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산업사회에 있었던 그 평균을 이제는 끝내고 4차 산업시대로서 4차 혁명으로서 그 평균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는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책이 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각기 너무나도 다른 아이들에게 교육 환경의 평균치 잣대를 들이밀었다라는 것이고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 평균이라는 단어가 이 혁명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개개인성을 이제 강조해야 하고 과거 시대의 여러 부작용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 서두 초반에 삽화 그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미국 여성의 노르마라는 조각상이에요. 1940년대 이제 미국 여성 젊은 여성 15,000여 명으로부터 수집한 신체 치수 자료를 평균으로 내가지고 목둘레라든지 가슴둘레라든지 허리둘레라든지 그리고 키, 몸무게 이런 것을 다 평균을 내는 거죠. 15,000명의 여자의. 그래서 이 조각상과 최대한 똑같은 여성이 나타나면 그 여성이 우승하게 되고 우승 상금을 거는 대회를 1940년대, 50년대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총 약 한 4,000명 정도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얼굴, 둘레, 여러 가지 키, 몸무게 이런 9개 항목의 치수 중에 5개 항목에 한정한 경우에도 이 30% 이내를 들어오면은 평균으로 들어오는 사람으로 쳤다라고 하고요. 했다라고 합니다. 그 5개 항목에도 들어온 사람이 4,000명 중에 4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9개 전체 항목에 전체 평균에 드는 여성은 1명도 안 나왔다라고 해요. 이처럼 책에서는 평균적인 신체 치수 따위는 없고 평균적인 지능이나 평균적인 성격 같은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평균적인 학생이나 평균적인 직원도 없고 평균적인 두뇌까지도 없다고 단언을 하는 책입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 기준의 잣대를 요구하며 규격화하려는 시도가 지금 1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시대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복음뿐만 아니라 좀 더 여러 가지 5개, 9개 여러 육체적인 기준을 추가해야 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그 스테레오 타입에 부합해야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리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여기에서 삼가고라는 표현은 조심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조심해라라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개, 행악, 몸을 상해하는 이 세 타입, 세 부류를 조심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율법주의를 쫓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세 가지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복음에 뭔가 더 추가하려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바울이 세 가지 잣대를 비추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지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고결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불결하고 불순물과 같은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개와 같은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너 자신이 개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고자세를 취하면서 나는 선행자, 선을 행하는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2절에 악행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하는 할례를 그냥 이방인 유대교인들이라서 8일 만에 할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손할례당이라고 이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몸에 약간의 상처를 내므로써 나는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인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성경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할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고 적혀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품이 아닌 이미테이션과 같은 평균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래야 복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자기 출신의 전통성의 잣대를 쭉 이제 열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력으로 말하면 나도 하버드 법대를 나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5절과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기에 먼저 8일 만에라는 구절 보이시나요?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시대 당시에 제7일이라고 하면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이구나, 제7일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그것을 안식일이구나라고 의미를 해석했다고 합니다. 2월 14일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발렌타인데이가 떠오르시죠? 아니면 3월 14일 하면은 화이트데이 맞나요? 네. 이런 것처럼 제7일이라고 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이 의미가 확 떠오르는 것이죠. 제8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히브리 사람들은 을에 할례를 받은 자를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이삭도 예수님도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방인 유대교들은 태어나자마자 유대교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통 유대교인들과 다른 차등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규정을 세밀하게 지킨 부모 밑에 있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울 자신은 참 유대인, 전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라는 지도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잘 보이지 않는데 저기 중간에 보시면 하늘색, 하얀색보다 옅은 곳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의 모습, 지도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서 12지파의 지도로 이제 쪼개지게 돼요. 쪼개지는데 각 쪼개지는 것이 저렇게 지역이 지파별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유다라는 것이 밑에 이제 주황색 부분이고 유다라는 지역의 안에 시므온 이 지파의 지역이 있습니다. 속해 있는 것이죠.
그 유다 지파 위에가 베냐민인 것이고, 베냐민과 유다가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을 때 남유다를 구성하는 것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 2개가 빠지면 몇 개 지파가 남나요? 10개 지파가 남죠. 10개 지파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어떤 지역이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이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가지 않는 지역, 불결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 것이죠. 그 사마리아 지역과는 다른 남유다 지역의 사람으로서, 전통성으로서 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그리고 남유다 정통성을 가진 다윗 지파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지금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첫 이스라엘 나라의 왕 누구죠? 사울이 나오게 되죠. 이처럼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전통성으로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헬라 문화에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수 히브리 언어 아람어를 쓴 부모 밑에서 바울 역시도 다소라는 곳에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 전통의 계보를 안고 그 헬라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교 관점에서 결정론적으로서 자신의 출생이 가져다준 자랑거리들을 열거한 다음 바울 자신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취한 개인적인 자신이 가졌던 것들을 나열하는데 바리새인, 교회 핍박자, 의를 기준으로 하면 흠이 없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비록 여러분들 신약 성경 많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엄청 많이 욕하세요. 바리새인들 엄청 비난하시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엄청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그렇게 욕을 먹는 대중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는 소수의 종파로서 대부분 대중들에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엄격한 종파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면서 치열하게 스스로 고결하고 고귀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공동체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은 비난의 명칭이 아니라 대부분 명예로운 명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신가요? 하면은 오 대단하시군요 라고 칭송을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로마에 붙어서 종교적인 보수주의자가 된 사두개인이나 무정부주의자로서 체제를 정복시키려는 열심당원 진롯인들과는 다른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현세를 떠나 광야로 나아가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든 에세네파라는 지파도 있는데 공동체도 있는데 그러한 세상을 그냥 외면하고 회피한 공동체도 아닌 존재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균형 잡힌 시각과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선한 공동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스펙을 바울이 다 갖추었지만 7절에 보이시나요?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할 때 여겼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과거형이에요.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 그 전에 쌓아왔고 누려왔던 모든 이 육체적인 스펙들, 이력서들을 이제는 그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손해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그 손해로 여긴 것이 라떼로 과거에만 그때만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고 할 때 이 여기다라는 표현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다는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즉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시간 매분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모든 세상적인 관점들을, 스펙들을, 이력서들을 손해로 여겨왔고 지금도 손해로 여기고 있었다, 손해로 여기고 있다,
유익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철저히 깨달았을 때 이 가치 전복, 가치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의 금, 은, 보화,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가치나 어떤 명함이나 자격증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가치 1순위로 바울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노르마 저 조각상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평균의 기준치를 갖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A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로서 살아가고 있으실 텐데요. 평균의 붕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현존 고등학교 시스템은 1세기 전에 설계된 것으로 표준화된 커리큘럼에서의 수행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등급을 매겨 분류시키는 것이 그 명시적인 목적이다. 현 교육 시스템에서는 최상위권 등급과 시험 성적을 받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최상위권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최고의 전문 대학원에 입학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일자리를 얻기도 한다. 현 교육 시스템은 한마디로 교육판 노르마 닮은 꼴 찾기 대회에 해당한다. 1차원적 등급 매기기에 가학적일 정도로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학생이 평균적 학생과 똑같이 하도록,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모든 학생과 똑같이 하되 더 뛰어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하고요. 우리는 누구나 이 평균주의 문화에 폭넓게 만연되어 있는 1차원적 사고의 영향력을 느끼며 살아간다. 끊임없이 우리를 분류하고 등급 매기는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 이런 교육상의 등급을 바탕으로 우리를 채용한 뒤 매년 직무 수행 평가에서 새로운 등급을 부여하는 직장, 우리의 직업상 등급에 따라 보상과 존경, 인정을 하는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그 영향력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올라가야 할 이런 인위적이고 자의적이며 무의미한 디딤대를 올려다보면서 디딤대를 제대로 딛지 못할까 봐 1차원적 사다리를 온 힘을 다해 올라가야만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을 못 얻게 될까 봐 초조해야 한다. 공감되시나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아이들이 남들과 다른 사람으로 분류되면 학교 생활에서 성공할 가망이 없어지고 사다리의 낮은 곳에서 살아갈 운명에 놓일까 봐 불안해한다. 상위권의 인류 학교에 들어가 높은 성적은 받지 않으면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고용주들이 우리를 거들떠도 안 볼까 봐 걱정한다. 성격 테스트에서 잘못 대답하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한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기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수긍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저를 스펙으로, 자기소개서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저를 인생의 낙오자로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으신, 가장 값비싼, 그 가장 고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으로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나라는 존재를, 저라는 존재를 가장 존귀히 여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타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는 가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때로는 돈을 좋아하고요. 돈이 없으면 편리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성공을 바라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가정에게는 아내와 딸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저의 한계를 느낄 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저도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사회 내에서 느꼈을 법한 거대한 물리 조직 구성품 중에
하나의 그냥 부속품 일처럼 느껴짐을 당할 때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교육자 사이에서 경험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요. 최대한 하던 대로 튀지 않고 이전의 기한이나 이전의 기획안으로 날짜와 이름만 바꾸면 편합니다. 또한 제가 감추고 싶은 허물이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직장에서 제 인생의 실패와 어두운 부분을 잘 포장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잘라버리거나 손해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이 유익이 되고 아픔이 사명이 되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이 되기까지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고 내가 고난을 겪거나 손해가 생길 때 이때가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실 유익이구나, 이익이구나 라고 생각이 트리거가 작동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나라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치이고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그러한 스펙이나 이루어 온 것들을 다 포기해라는 것이냐? 절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이 싫어서 광야로 나아가는 에스네파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도 어떤 정보나 지식적인 데이터를 늘려라, 쌓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전도되는 현상, 뒤바뀌는 현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랑거리들이 이전에 목매였고 비교의식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재평가되고 그리스도 예수에 비하여 다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상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목적으로 보였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게 되는 과정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것이죠. 바울이 선교 여행 때 가졌던 자격증, 로마 시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그 시민권을 삼았고 아브라함이 절대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말 이삭을 자기 아들을 바쳤다가 도로 찾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육신적 조건들을 육체적인 조건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선한 도구로 선한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 또한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목적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개인 안에서 정복되는 것이 교회이고 이 가치와 가치가 만나는 것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글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정말 교회인지 가늠하는 시금석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그 안에서 인격이 소멸되거나 이용당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접받느냐에 달려있다. 인격성의 회복은 그래서 참된 교회의 특징이다. 바로 이 때문에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모든 천사가 기뻐하는 것이다. 죄인이어도 그의 인격적 자유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때 그것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가장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된다. 비인격성이야말로 가장 비교회다운 특징이다. 인간을 돈으로 바꾸고 숫자로, 물질로, 도구로 환원한다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을 조건, 물건, 대상, 그것으로 변질시키게 된다. 교회는 돈이나 배경이나 외모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인격으로 회복되는 참된 의미에서 유일무이한 공동체이다. 인정하십니까? 성도는 목회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목회자도 교회 부흥을 위해 써먹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접받아야 할 인격이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직원은 사장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거나 그의 인격을 자신의 인격으로 대치해버리거나 무시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9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의라는 개념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거나 조금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이미지 사진 하나를,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한 사람이 서 있고 거기에 신, 죄를 들고 있잖아요. 라이트니스라는 것이 의,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의고, 위에 조금 잘렸는데 God's view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우리 모두는 누구나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동기는 이기적이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에는 적혀져 있어요. 그 죄인인데 죄로서 법적인 용어로서 내가 처벌을 받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죄인인데 그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처벌을 받아야 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죄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개념이 의,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의 의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 그들이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적혀져 있어요. 법적인 용어로서 처벌을 받지 않는 속죄의 의라는 개념이 있고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핏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종에서 자녀로 해방시켜 주신 그 값을 경제적인 용어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바꾸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이 우리의 값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가 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가장 고귀한 가치, 존재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등급을 매기고 여러분들을 계량화시키려고 하고 수많은 소리로서 평균을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시기에 그 여러분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거나 이용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만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물며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교회만큼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의 잣대에 나를 맞추지 마시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천편일률적 맞춤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스토트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글을 함께 읽고 우리 찬양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하실까요?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업에서 하나님이 나의 손과 나의 제조 과정에서 함께 하시기를, 예술에서 하나님이 나의 감각과 나의 작품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 안에 함께 하시기를, 상업에서 하나님이 나의 책상과 나의 거래 안에 함께 하시기를, 치료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술과 나의 손길 안에 함께 하시기를, 오락에서 하나님이 나의 손발과 나의 여가 안에 함께 하시기를, 정부에서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나의 결정 안에 함께 하시기를, 교육에서 하나님이 나의 지성과 나의 성장 안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이곳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내리셔서 휘장의 문을 여심과 동시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그 정부에서, 교육에서, 치료에서, 상업에서, 예술에서 그 자리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길 함께 고백하고 기도 자리로 나가실까요? 설교 전에 찬양했듯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 마음의 가치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 충돌함으로 통하여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1분 1초도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될 때도 있고, 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그 고귀한 가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진짜가 되고 실제가 되고 리얼리티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허탄한 것,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